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저희가 디모데후서 말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의 내용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 그 핵심 내용이 뭔가? 저희가 1장에서 또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는데요.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을 믿고 또 전하다 보면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려움과 역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믿고 따르다 보면 이런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디모데가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난무하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 그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목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또 전하는 저 사람이 복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죽게 되었다 하면서 그것 자체를 마치 뭔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비난하면서 도리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아니면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 과정들을 멈추는, 그리고 바울과 등지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 아름다운 결과, 열매들이 맺힐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가르침을 쭉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 디모데후서의 전체 핵심 내용이고 또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거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말다툼을 피하라, 허탄한 논쟁을 피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 그런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디모데에게 어떤 대상인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3절 말씀도 보시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말다툼하지 말아라, 논쟁하지 말아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예,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 어느 곳보다 이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요, 신앙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들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다 다른 생각,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과 경험들을 주장하다 보면 당연히 대립이 일어나겠죠. 그 대립이 심해지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툼이 일어나면 결국 이 다툼으로 인해 교회가 깨지는, 공동체가 깨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 말다툼이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뭐 정치적인 내용이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오는 다툼이든 이런 다툼들은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 않도록,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으로 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말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가 말다툼하는 것,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툴 내용이 많아요. 목회자로서 또 자기의 주장을 할 때도 있고 선한 주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 목회자 잘못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혹 목회자가 옳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지적했다 하더라도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회자의 잘못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이죠.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회자로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목사님이 목회자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렇게 다 안다 하더라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오게 된다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가르침도 주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목회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면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의 전부를 제가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그냥 모든 일반적인 말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과 연결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다툼, 일을 하면서 다투는 거나 의견 충돌이나 이런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연결해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앞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금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말다툼하는 그들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다툼의 주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주제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투는 건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주제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15절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을 연결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은 이 다툼의 내용을 듣는 자들에게 자들을 망하게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진리의 말씀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 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 다툼의 주제는 망령되고 헛된 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다른 내용.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은 어떤 거냐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다. 지금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자들, 그 다툼이 일어나는 자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되고, 그들이 하는 그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인데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 예인 거예요.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의 예인 거예요. 악성 종양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말다툼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그러니까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뭘 가르치는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들이 뭘 가르치냐면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가르쳤는데, 이들은 뭐냐면 이미 부활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활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파괴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미치는 영향은 악성 종양이다, 암이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부패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정리가 되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다툼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그 말다툼하는 주제가 뭐냐면 거짓 교사와의 말다툼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과의 말다툼을 그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 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가? 논쟁하지 말고 도망치라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거짓 가르침이 공동체를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거짓된 가르침과 그 논쟁을 벌이면 누가 이길까요? 절대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논쟁하다 보면 결국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투다가 그 다툼으로 인해서 미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투다가 결국에는 도리어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조차도 그 진흙탕에 함께 뒹굴게 되는 거죠. 이단들이 막 이단은 복음을 전파하러 막 다닙니다. 그 이단의 잘못된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끝내야지. 그들은 계속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자기네들이 틀렸다고 해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계속 나눠서 영향을 받게 하려는 거거든요. 완전히 끊어야 돼요. 아무리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단 주제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맛이 갔기 때문에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들을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논쟁하면서 한 명 한 명 넘어가고 암처럼 계속 영향을 받으니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싸우는가?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보면은 24절 말씀 나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지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하게 가르치는 거죠. 참으면서 가르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막 그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막 다툼을 일으키면서 싸우면서 목회자도 혈기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다툼에서는 벗어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는 거죠. 논쟁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또 뒤로 물러섰다가 진리를 또 가르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혹시 돌이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영역으로 내 힘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자세로 그들을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로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 내려놓고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이 주어질 때에 그 가르침을 엄히 경계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로 반박해야 되지만 섞여서 막 똑같이 논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그 과정을 잘 경계하면서 그러나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서 그렇게 목회 사역과 또 주어진 사명과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잘 정리하시고 우리의 목회 사역 또 우리의 신앙 사역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 그 공동체를 섬기고 또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하는지 하게 돼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새기고 잘 적용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